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오늘 두 구절입니다. 우리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면서, 그렇지 않으신 분은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중심이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잘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또 삶의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로마서 가운데서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 전체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로마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면서 복음의 진미와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우리 유익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써졌을 때의 primary audience, 처음으로 주어졌을 때 어떤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 그것을 알고서 읽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 언제든 읽더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요한복음을 처음에 사도 요한이 썼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 대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읽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여러분께 전도하실 때는 항상 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게 해야 된다는. 우리 오늘 일부 시간에 그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신교 시간에 이제 우리 교제를 하게 되면서 아주 우리 교인들이 센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또 앉아가지고서 뭘 또 안다 싶어 꼭 요한복음 읽으세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게 배우면서 실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지만 요한 일서를 썼을 때는 그 목적과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 요한 일서 5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은 저자인데 요한 일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가 기록이 됐다는. 같은 저자지만 two different intention, two different purpose, two different audience.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대상으로 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도 우리가 읽을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절, 8절, 11절 그리고 15절에 특별히 보면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1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이게 한국말 번역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은 뭐 하기 싫어도 한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I'm so eager, 나는 너희들의 꼭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는 원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저들의 믿음이 좋아서 소문까지 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이 한때는 믿음이 강하고 좋았지만 아마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또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뭐를 느낄 수 있어요? 견고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가운데서 저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간접적인 우리가 메시지인데 이것은 뭐예요? 저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은 복음을 지금 좀 부끄러워하는 소식이 있는데 너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 복음은 장차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김보은 집사님 모델로 나와가지고서 예수를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루어졌는데 더욱, 그렇죠? 예, how much more,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요? 받을 것이니. 이게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 이미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유를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래서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은 16절에 God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7절에 God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God은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Because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17절에 God because 이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오늘 말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how? 어떻게 그 복음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느냐? 오케이, fine. 복음이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How? How does the gospel save the believer? 그것을 17절에서 얘기한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많은 종교들을 보게 되면 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뭐 신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복음이 우리를 믿는 자로 하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을 준다 그랬는데 how?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 내용을 17절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많이 도와줘야 되고 뭐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고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무엇이냐? 자, 우리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17절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ighteousness of God that mentioned in verse 17?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럼 바울이 지금 그것을,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신약에 있는 그 우리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인용을 해가지고서 사용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로마서 강의는 여러분께 조금 different approach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그냥 이게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께서 논문을 쓰시는 연구하시는 자세로서 임하셔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른 신앙을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책들을, 한국 책, 영어 책, 영국 책, 뭐 많은 책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가 이렇게 복잡한 것인 줄, 그 전에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조금 제가 후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이게 좀 복잡하고,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그 우리가 느끼는 그 환희, 그 기쁨,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를 연구를 막 몇 시간, 수십 시간 그냥 막 투자해다가 거기서 만약에 결과를 얻게 되면 막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얻었을 때는 막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빨리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깊이와 그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설교자는 그 감격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Divine attribute or divine quality.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Our God is righteous.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바울도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인. 보세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인.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 항상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심판에 관련된 의로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신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 divine activity. 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활동을 요새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시편들과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시편과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9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건 꼭 무슨 심판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면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액티비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46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면서 한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쉽게 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적 성취, 하나님의 성취라는 거예요. Divine achievement. 이 해석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의로우십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불의합니다. All of us we are unrighteous.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의로우신데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불의한 인간들과 교제를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야지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서 우리에게는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 달려 다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용어로는 전가시킵니다. 영어로는 imputation. 내게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imputation, 전가를 시켰어요. 내가 선행으로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직접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생겼어요? 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의를 요구하시는데 이제는 그전에는 없었던 그 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는 의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활동 그게 아니라 그것이 맞는 성경적으로 맞고 그렇게 나온 데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16절에도 지금 구원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지난주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오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런 자세가 이게 잘못된 자세라니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고요. 그 율법이 왜 있느냐?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뭐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탐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율법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책감을 받지 않겠죠. 특별히 오늘날 같은 뭐 진짜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시대에 살면서 만약에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록이 돼 있으니 이것이 죄구나.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보세요. Again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믿으십니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뭐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느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막 신나게 이걸 전하고 있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 법을
범하면서 죄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막 눌려 있는데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의를 전가받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가 왜 부끄러워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 있어 보십시오. 막 전하고 싶잖아요. 만약 그 기쁜 소식 그 사람을 더 변화시키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 더 기뻐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이거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막 기뻐 죽겠어요. 첫째는 로마서 공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시카고 캅스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도 제가 설교를 다 준비를 끝내놓고 그 LA 다저스하고 이제 그 디비전 첫 번째 게임인데 이게 3대1로 이기고 있다가 8회 초에서 다저스가 2점을 내가지고 3대3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연장전에 가면 내가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너무 시간이 늦어지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속을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8회 말에 저쪽에서 작전을 다 썼지만 결국에는 그랜드슬램 홈런을 쳐가지고서 이게 7대3 거기다 홈런이 또 하나 와서 8대3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 하여튼 이겼어요. 제가 막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좀 알리고 싶어. 야 캅스원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캅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냥 막 우리 아들들한테 전화하고 시카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Yeah 캅스원 maybe this is the year 100년의 컬스가 이제 사라지는 그 해다. 여러분 한 개의 베이스볼 팀이 이기더라도 막 이렇게 신나는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냔 말이에요. 이번에 복음의 진리 이것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진짜 그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What does it matter?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그것이 신격 어떤 성품이나 활동이나 아니면 이것이 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의로 이것이 해석이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1500년대 살았는데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을 이 17절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다루시는 그 심판의 의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심판에서 좀 내가 구속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20대 젊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며 그 마르틴 루터가 젊은 나이에 천주교 신학교에서 교수였더라고요. 왜? 뭐 교수 자리가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서 그 심판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그거로서 20-30년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의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얘기한 그대로 낙원으로 들어가는 회심을 경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 불필요한 어떤 묶임과 쇠사슬과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17절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구원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뭐지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5장 9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강조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항상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장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맞긴 맞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읽었었던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요, 여러분, 요사이 신신학자들은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면서 십자가를 빼버립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옆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 같은 데서도, 다는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아들이 흘린 그 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만드느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은 심볼릭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심볼릭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모르는 이렇게 현대인들 앉아서 오, fantastic, 아주 그럴싸한.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함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값이 지불이 된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다른 단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나타나서,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이것이 헬라어로도 아포칼립테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뭐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에서 현재 수동법 직설법이라는 시제를 사용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present indicative passive이라는 시제로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being revealed, 과거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의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롭게 됐다, and that is done, 과거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continuously,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컨셉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롭게 되고 그거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 끝난 것이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복음의 의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죄악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도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 그럼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no,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과 같이 계속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내가 오늘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초점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활동보다는 하나님의 그 업적, 우리를 의로 만드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의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수십 가지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 네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것은 믿음의 기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벵겔이라는 그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제안을 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인간들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From the faith of God who makes the offer to the faith of man who receive it.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우리 믿음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 faithfulness, 그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부터 믿는 우리들에까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한, 그러니까 믿음의 기원을 놓고 얘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유명한 칼 바르트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전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음속으로 복음 전도에 의한 믿음의 전파를 생각하며 썼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 포함시켜서, 그래서 전도에다가 포커스를 놓은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 해석은 믿음의 성장을 초점을 맞추고서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처음 가졌던 믿음에서 믿음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해석은 믿음의 탁월성, primacy of faith, 믿음의 탁월성을,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두 번을 리피트해서 사용한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에.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는 한 반 정도 이상은 Who cares 목사님, 이렇든 저렇든 빨리 진행합시다. 나름대로 다 어떤 좀 왜 그렇게 믿는지 해석을 하는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아니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장이나 아니면 믿음의 탁월성, 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16절 17절에서 믿음을 강조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탁월성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믿음의 성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 제 생각에는 세 번째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믿음의 성장, growth보다는 믿음의 consistency, 계속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믿음을 갖게 하고 복음을 계속 접함으로써 이 믿음이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계속 믿는 자에게, 바울의 강조는 뭡니까?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계속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믿음을 갖게 했지만 복음을 내가 계속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믿음의 지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복음에 있다는. 중요한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고 전파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질문인데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는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또 이제 그 의견들이 좀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RS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He who through faith is righteous shall live. 자, 이거 보세요. 앞에 보시면 He who through faith is righteous shall live.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성경도 그렇고 NIV에서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것은 위에 있는 The righteous will live by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건 뭐야? 이미 의인이에요. 그럼 의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은 뭡니까? He who through faith is righteous. 거기까지가 끝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롭게 된다. 거기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훨씬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 하박국 자체가 우리 하박국 2장 4절 한번 올려주세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구약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뭐 다 해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의 점령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 그러나 의인은 다가 아니라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비슷한 점이 뭡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 뭡니까? 멀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누가 살 수 있느냐? 이쪽에서 누가 바벨론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며 로마서 1장에서 그럼 누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멀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체가 지금 믿는 사람들 초점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 2장 3절 그 바로 전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묵시라는 것은 우리 레벨레이션 잠시 감춰졌다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냐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이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경고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진짜로 바벨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7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 상상치도 못한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랬어? That will never gonna happen. 그렇죠? 우리 예레미야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덩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당신들을 심판하시느냐? 만약에 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잠깐 했다가 금방 풀어주실 것이다. 덩을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 그런 거 없어. 다 이게 심볼릭한 것이 종말이 어디 있어? 심판 그런 거 없어. 이 땅에서 유토피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좋겠다. 진짜 그게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 하나가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심판해서 쫓아냈잖아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100년 넘게 기다리고 회개할 때를 기다렸지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바벨탑 사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흩어버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않게 되면 포로 생활을 끌려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을 참고 계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자, 이제 우리가 16절 17절을 이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했는데,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이 로마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6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믿음이 로마 지역에서 소문이 났었고 그랬는데, 왜 그 바울도 그렇고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로마 교인들의 신앙 우리 살펴보겠지만, 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불순종의 모습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면서 경고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성도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진짜 뭐 이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너 뭐 차이점 뭡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성령지 들고, 요새는 뭐 성령지도 안 들고 다니죠. 셀폰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일날 한번 교회 가고 뭐 우리가 무슨 뭐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그럴 때 뭐 종교난에 기독교 하나 점 찍고, that's about it.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진짜 확실하게 믿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시하면서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요새 우리가 그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하루가 멀다 하고서 막 사건들이 터지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로 요새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내용은 뭐냐면, 뭐 트럼프 자체가 아니에요. 힐러리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불편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양쪽을 지지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칭찬할 것이 없잖아요. 네? 칭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지. 최근에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민주당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God can use anybody. 하나님은 어떤 사람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트럼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을 무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항상 공존이 되면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 그런데 오늘날 너무 우리가 복음을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너무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미 믿었지만 지금도 믿고 앞으로도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나타났다. We still need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지금도 필요하다. 십자가가 지금도 필요하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신앙생활을 참 깊이 있게 하십니다. 그때는 오늘날 같이 무슨 많은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설교 이런 것이 없었죠. 그냥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성경 공부 교재도 없었어요. 그냥 이거 한 거 가지고 대신에 그냥 이거를 막 진짜 날도록 성경을 읽었죠. 근데 그분들 잠깐 요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신앙,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믿었던 그분들의 신앙이 진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잘할 때요, 저희 어머님은요 매주 금요일 되면 금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새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하지만 그때 저희 어머님 또 그 연대 되신 분들은 왜 금식했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진짜 부르는 찬송같이 나 주님 앞에 드릴 것 없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매주 금요일날 금식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교만했죠. 알지도 못하는 게, 엄마 왜 금식해? 2000년 전에 다 끝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새 로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They were right. 우리 부모님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과거에 죄 용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도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지, 조금 더 내가 봉사를 해야지, 좀 더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러면서 은근히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으려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직도 나타나고 still available to you.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마음에 새기고 외우시는 가운데, 특별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내가 죄를 범하고 다시 일어나고자 할 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는 마귀의 그런 공격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는데,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이 계속 내 마음속에 흘러나다. 우리 대부분 이 찬송을 우리가 고난 주간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특별히 제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려는 이유는 후렴에 가서 보게 되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Do you see?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저는요 이것을 이때까지 부르면서, 그래 내가 목사로서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이 있지만 교인들이 나를 핍박을 주더라도 나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했거든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찔림이 있어서 웃는 거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 찬송을 내가 다시 깨닫게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뭐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나님의 의를 붙들겠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신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합니다. 주님, 로마서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그 감격 속에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점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참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에는 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진노의 날에서 구원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마지막 날 그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이 아름다운 복음, 능력의 복음, 귀한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사랑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그 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 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사랑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 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난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이 마음속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고 가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죄를 범하고 또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끄집어내세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그 의로 보호하시고 공격을 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의를 붙들며 나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시사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를 보시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주 앞에 통성으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 아버지는 우리가 허락하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나니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는 축복하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를 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의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며 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의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순환과 죽음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완전한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